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서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또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안에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 요즘에 성경책이 참 단락이 잘 나누어져 있는데 이 단락에 따라 보게 되면 오늘 17절부터 25절이 아니라 17절부터 아마 30절까지가 최후의 만찬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 사건을 오늘 마태라는 기자는 세 개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7절서부터 19절까지, 오늘 19절까지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과정이 있고요. 20절서부터 25절, 오늘 마지막 절까지가 만찬 중에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나눌 2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성만찬을 왜 제정하셨는지, 그 성만찬 제정하신 이유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져 있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추수감사절날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애찬과 있는, 그래서 친교의 시간을 꼭 갖고자 했는데 거기와 또 연관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앞에 두 단락을 묵상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자 합니다. 자, 먼저 17절서부터 19절 유월절 만찬을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우리 어저께 토요일 새벽에 뭐에 대해서 나눴죠?
유월절 제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탈출로 기념되는 이 유월절을 광야에서 첫 번째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 그 동일한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직접 광야에서까지 명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장소에 대해 질문하는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예언하신 대로 자신을 제물로 드려질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갖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준비시키시는 예수님께서 18절을 보니까 성 안으로 너희들 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 성 안에 가면 아무 개를 만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는 너무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이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좀 정확하게 세분화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마가복음 14장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참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얼마나 막연할까요? 너 예루살렘 성내 들어가. 그럼 누가 물동이를 들고 갈 거야. 물동이 드는 사람 2명만 돼도 아마 헷갈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물을 길르러 와서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근데 그때 딱 들어가면 네가 저 사람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누가 물동이를 들고 간대요. 그럼 그 사람을 쫄래 쫓아가는 거야. 그 사람은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릴까. 쫄래 쫓아가서 어느 집으로 쏙 들어갔는데 집주인 이리 오너라 하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어디서 유월절을 해야 될지 너 때가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말해줘라 그러고 얘기해주면 그곳에다가 유월절 절기를 지킬 만찬을 준비해 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은 방을 생각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유월절입니다. 자,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장이 있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채 1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온 세계 각지에서 확 모여듭니다. 그 상황 가운데 빈 방을 구해요. 그것도 12제자와 함께 들어갈 만한 그렇게 큰 방을요. 그럼 그 방을 준비해서 내주는 사람은 예수님이 돈이나 제대로 줄 것 같지도 않은데 얼마나 큰 손해가 따르겠고, 그리고 그 방을 이렇게 갑자기 6월절 하루 전날 가가지고 오늘 가겠다고 그러고 얘기하면 그 방이 비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비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또 대충 말씀한 게 아닌 걸 또 볼 수 있죠. 구체적인 설명과 할 말까지 줍니다. 물동이 있는 사람 만나. 그럼 쫄래 쫓아 들어가. 그리고 그 집의 주인에게 가서 얘기해. 주께서 때가 되었으니 제자들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분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방법이 없이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하면 그분이 먼저 움직이셔야 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켜놓고 그분은 뒤에서 팔짱 끼면서 저 자식이 이번에 테스트를 잘 통과하려나, 저거 통과하고 나면 내가 이번에 높은 자리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 시켜놓고 먼저 뛰어가서 그분이 막 다 해놓고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는 기쁘게 올 때 막 땀 닦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거 타다가 혹시 얘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쭈삣쭈삣 할까 봐 해야 될 말까지 입에다가 쏙 넣어주시는. 여하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이런 방구 없이 가서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써여 있어요.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키신 대로 하여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아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실 때와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가서 나귀를 풀어오면서 사람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준다고 그래요. 그것도 되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요? 내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연회할 곳을 내놔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했더니 방을 내줍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누가 시킨 대로 내 생각은 없이 하는 게 사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없이 그냥 해요. 이렇게 하랬으니까 해야지. 그런데요, 주님이 시키시면 요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 한참 성경 공부할 때 주존심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존심을 세워드리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라고 했으면 그분의 말대로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로봇이야, 너의 진짜 아바타야,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론 세상 일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의문도 제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행동이 내가 상대방보다 약하여 굴복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장 큰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인들이 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 귀한 포도주 맛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떠올 때까지도 물이었어. 항아리 안에서 떠올 때까지도 물이었어요. 그 뜨는 순간 그게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라 그 떠올 때까지도 물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인들은 얼마나 조바심 났을까요? 연회장이 지금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종이에요. 죽여도 돼요. 그런데 그 주인 앞에 나아가면서 그냥 물을 떠가. 그리고 포도주라고 따라줘. 와. 그런데 그게 포도주로 변할 때 누가 제일 많이 놀랐을까요? 내가 보기에 하인들이 제일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물을 떠왔는데 따라줬는데 포도주가 되어 있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마 찍어서 먹어보고 욕도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 번째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시키시는 일에 대한 준비는 예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나는 하라고 했으니까 할 뿐이야.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혹시 지금 긴가민가,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데서 주저하시는 일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순종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능력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해보려고 그래요. 내게 이만큼 능력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겠지라는 좋은 생각을 가지시는 건 감사한데,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한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겠어요?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겠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하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뭘 맡기고,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이 일 여기 이 사역지 저 사역지 얘기를 하면 거기 못 갑니다, 힘듭니다, 막 손사래를 칩니다.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적들이 오직 그 해법에 대한 설명이 없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서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떠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행한 일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빼었잖아.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지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잡으니까 뭐 뱀이 되고 없어지고, 구리뱀을 보니까 살고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요. 뭐 자기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럼 이해가 돼서 했겠어요? 주님, 이 나뭇가지 이거 한두 개 넣는다고 저 쓴물이 단물이 되겠어요? 정말 좀 이해가 되는 일을 시키세요. 이러지 않고요, 네, 뚜꾸닥 탁 마셔봐, 그래 끝. 그냥 끝. 더 이상 없어요. 엘리사, 야, 그거 내가 먹자. 지금 자식이랑 과부가 그거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데 진짜 거지 어디에서 뭘 빼먹지 그걸 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줘요? 그랬더니 그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열심히 생도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막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가 물에 빠졌네. 거기서 신령님이 뭐 금도끼다 은도끼다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서 뭐 던졌더니 갑자기 도끼가 떠올라. 갑자기 도끼가 뭐 풍선이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했더니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적이 일어납니다. 뿐만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주시거든 나에게 오라 하소서. 베드로 와라. 그 말 듣고 베드로 배 밖으로 나가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시대에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기에 이러한 일이 없는 거 아닐까요? 너무 많이 생각해.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다가 쪽팔리면 어떻게 하지? 정말 큰일 나.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믿습니다. 병든 자들은 나오십시오. 근데 저 뒤에서 오랫동안 그 교회에 출석하던 다리를 저는 형제가 목발을 짚고 나옵니다. 야, 너는 말고 너는 말고 너는 말고.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그 형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나는 어떡하라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내가 일어나 걸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진짜 눈을 뜨지도 못하고 아버지!
갑자기 목발 내려놓더니 걸어 들어가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안 믿고 기도한 목사님이 제일 놀랐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못해요. 저도 포함입니다. 두 번째, 20절서부터 25절까지 배반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참 구하기 힘든 예루살렘 성 안에 좋은 자리 마련해서 지금 푸근한 6월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에 갑자기 가롯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익명으로 얘기합니다. 누구 이렇게 되면 그냥 한 대씩 주워받고 두들겨 패서 내쫓으면 될 텐데 누군지도 모르게 기분이 싸해지게 아주 찬물을 싹 끼얹어서 아주 싸해집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게 뭐지? 지금 이 분위기로 만드셨어요. 자, 21절을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배신한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큰 충격, 아니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내용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도 두려워서 아무 제자도 되묻는 사람조차도 없었고, 한 번은 베드로가 나섰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뒤로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일이 우리 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의 배신으로 완성된다니까 얼마나 시급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디에 푹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자꾸만 왜 생각나지? 그거 집어치우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냥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나도 그런 마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그 말씀의 무게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와, 해필이면 저 말씀은 오늘 왜 나에게 하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목사님은 맨날 우리에게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어떤 일 저지르지 않으세요. 근데 그 경고등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고 준비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안 믿었어. 얼마나 짜증나셨을까? 나 같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배신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중에 하나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리고 요거 식사 끝나자마자 겟세마네 올라갑니다. 코 골고 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다음 주 하야게 서너 주 뒤에 좀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야, 너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자빠져 잡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호기롭게 칼 빼서 딱 귀 하나 썰었는데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붙여주고서 쏴 끝내요.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또 22절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서로 말하기를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스스로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될까 봐 근심해서 묻는 걸까요? 이 정도로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저렇게 된다라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게 뭐지? 하고 긴장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들이 나는 아니죠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면 지금 나는 아닌데 혹시 내가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된다는 뜻인가? 라는 그러한 경계심과 두려움에 지금 질문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안 한 거 뻔히 알잖아요. 지금 이 말에 파들짝 놀라야 될 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그분이 얘기하셨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5천 명을 먹이신, 무리를 걸으신 그분이 이 얘기를 하셨다면 나중에라도 내가 그렇게 되나,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요, 다른 제자들과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부터 다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오니까. 주님과 랍비예요.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는 그 삶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많이 들으시죠? 호용호제 못하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의 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근데 뭐 드라마 보게 되면 그러고서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고, 소자 떠나가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뒤에서 잘 가라 아들아. 그럼 그 아들아라는 말에 막 전율을 일으키는 모습. 엄마라고 불러주면 그 엄마라는 말을 오래간만에 들어가지고 이 어머니가 어쩔 줄 모르는 모습. 이 호칭이라는 것이 이러한 감동이 있어요. 이러한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데, 당신은 내 인생의 선생일 뿐입니다 라고 가룟 유다는 고백합니다. 왜 여기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에고 에이미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이 떡이고 떡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서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제자들은 그래서 안 떠나갈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뒤에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고맙다, 근데 다는 아니다. 다는 그 우리가 아니야. 나를 팔 자가 있어. 누가 있다고 그러냐면요,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도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주여라고, 주여 내니까라고 물었던 다른 제자들과 랍비오 내니까라고 물었던 이 한 사람 가룟 유다, 이미 요한복음 6장서부터 딱 갈리기 시작합니다. 길이. 내 인생에 저 사람을,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느냐? 여러분들은 인생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파일럿, 주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술램프처럼 비비면 나와서 짱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기회까지 져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말씀 25절에서 등장합니다.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발을 씻기실 때 오늘 이 사건에 가룟 유다가 있음을 볼 때 이전에 발 씻길 때 누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리고서 그 다음 절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이 말을 딱 들을 때 내 발을 씻겨주신, 아니면 씻기시기 전이었다면 씻기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발을 내놓을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절대로 아니니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손톱으로 그 발 핥혀버렸다 내가 진짜. 가룟 유다 발 씻고 싶겠어요? 이놈의 발은 또 왜 이렇게 남들보다 큰 거야?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미 기회 주셨어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분명히 오늘 말씀 보면요 해답이 있어요. 자 24절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팔지 않아도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되어 있다. 가룟 유다 네가 나서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할 것이다. 근데 해필이면 그 일에 네가 매개체로 꼭 쓰여짐을 받아야겠니? 지금 이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기록된 대로 내 길 가. 근데 해필이면 그 일을 네가 나서서 나를 팔아. 너 아니어도 되는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네가 그 일을 맡지 않았을 텐데. 이 안타까움이에요. 이해하세요? 자, 마지막 기회까지 줘버리는, 알려주세요. 베드로의 거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씻어주십니다.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죄를 다른 제자들 앞에 고발하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3장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돌대가리라고 그래도 뭐 너다, 찍는 자가 너다, 네가 말하였도다, 뭐 너는 가서 네 일을 해라 이랬을 때 저놈이었구나 이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제자들끼리에게도 그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때까지도 가룟 유다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가 말하였도다 이 말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알면서 난리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기에 제가 회개니까 또 뭘 또 준비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스쳐 지나갈 정도로 가볍게 평이하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인격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정말 화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죠? 드라마를 봐도 이런 인생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경악하게 해서 그 사람이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인 줄 알지만 막 돌 던져서, 옛날에 배우들이 나쁜 역 한 번 맡기만 하면 해수욕장도 가지 못하고 돌 맞고 왔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가는 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를 한 번 이상 반드시 주십니다.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신다고요.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는 영원한 용서가 따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느헤미야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다라고 시편 103편에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이사야서 55장 17절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는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내가 진 죄를 내가 생각해도 이건 용서받을 수 없어, 나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까요? 라고 우리는 질문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확인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반드시 말씀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회개만 하면 그럼 회개 받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미 배웠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여러분 이건 외우다시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거 모습이 요나서 니느웨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얘기했는데 요나는 끝까지 아니라 했던 것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은 고사하고 베드로가 질문한 7번 용서, 이것도 힘들어요. 똑같은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죄를 7번 지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해도 야, 네 머리는 돌이냐? 똑같은 말을 지금 몇 번째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용서가 되겠어요? 죄 지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전 성경 통틀어서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셔요. 이거 1만 달란트 빚진 자 제일 뒤에 써 있는 그 비유 제일 뒤에 있는 말. 하나님이 나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희는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그럼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요,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용서받을 길이 막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에게 죄 지은 형제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표독한 눈을 뜹니까? 처음 죄가 들어올 때 아담에게 첫 사슬을 저질렀던 가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아니, 용서를 안 구해. 다윗에게도,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힘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그걸 문장으로 넣겠어요. 이 말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성정을 가지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마음이 없고 막 마음이 불타오르면요, 기도하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내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잖아요.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 없는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고 있는 자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배반하면 배 터져 죽는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를 알려주셨고, 오늘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맞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에 배반한 놈들은 내가 반드시 처단해, 이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래도 나는 용서할 거다.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게 가룟 유다의 배신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주면 안 되겠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